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4장 23절부터 오늘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4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루스드라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죠. 바울의 말씀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여러분 안 맞거든.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과 권위와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을 따랐지만 바울이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씻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쭉 복음을 전했던 곳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보고는 현장입니다. 믿음은 현장이에요. 현장은 우리 생활을 떠나서는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해서를 말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보고하는 것이 여러분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간증을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날 수가 있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는지, 어떻게 연약한 자에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지를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녔던 복음 전도했던 지역 속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야. 첫째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는 주께 의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님께 이 교회를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신방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갑니다. 이 가정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 이로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소위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 그 리더자들에게, 여러분 장로님은 감독입니다. 덕을 끼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리더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를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이 선포해 준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라. 여러분, 금식 기도는 육신의 모양을 나타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의탁하고, 그 다음 비시리아를 지나서 밤빌리아를 거쳐 버가에 아탈리아로 지나옵니다. 복음을 선포하던 지역을 다니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가정에 가서 위로하고, 지금 우리 신방기간이죠, 여러분. 위로하고, 저 가정에 가서 위로하고, 또 가정에 가서 위로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지 않으면 세상의 힘은 한순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딱 배겨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고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택하여 하나님 일을 하게 했던 그곳에 이르러 이런 말씀을 다시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지금까지 늘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모든 사실들. 바울은 그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왜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여기 이사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 가지 우리 작년에 있었던 문제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그런 거죠.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런 걸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으로 가면서 늘 살아가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는. 그리고 그 보고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여러분 시온주의라고도 지금도 정치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에게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만 알았던 그 예수, 또 자기들의 하나님만 알았던 그 유일신,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를 향하여 모든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죠?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너희가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고 힘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셨고 고침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다고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 그 확증 중에 하나는 여러분 힐링 사역 아닙니까? 우리가 앞절에 보았지만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믿음이 있는 것을,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내십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의 증거는 현실이어야 돼요. 선포된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선포된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다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니면은 아직도 믿음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는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이러면서 외치면서도 그게 먹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은 안 먹혀요. 그냥 믿음의 사람의 생활 하나하나가 불신자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정말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저도 연약한 모습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함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어떨 때는 있어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싹 임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매일매일 내려주세요 이랬는데 내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확 임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여러분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명철은 아주 욥기서 쉽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생각하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고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하여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저는 오늘도 이 아침부터 우리 여러분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어제 제가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손길,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선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모든 순간들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보고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우리도 증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십자가 군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